에스겔 3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힘으로 고국 땅에 거주했나니 나 거기에 그 산과 발전진에 있는 여인의 평안과 같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대로 심판하여 바꾸게 했으며 여러 나라를 해쳤으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이들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낯선 땅 바벨론에서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장 16절 딱 한 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보고 말씀 끝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 이후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대체 이들을 이루고 있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서 항상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단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책만 달라는 것이죠. 나는 진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단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 해결책만 달라는 것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진단입니다. 너희 상태가 어떤가? 우리 위치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나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공경에 빠졌는지 진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방법만 알려달라고. 지금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해결책만 달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해결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지금 나의 위치,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처량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위치에 서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은 심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그곳에서 출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 고국 땅,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까?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통증이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무엇입니까?
진통제예요. 진통제 한 방이면 여러분들은 금방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아, 참 힘들어하시네요. 제가 얼른 진통제 놔드릴게요. 진통제 주사 한 방 딱 놓고 가버리면은 그 의사입니까? 그 의사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무턱대고 진통제부터 넣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금 통증에 시달리는지, 무슨 원인 때문에 통증에 시달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꼼꼼히 조사해서 진통제를 지금 놔도 되는 상태인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염증 수치는 어떻게 되고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으면 진통제도 놔는 거고, 뭐 다른 방법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사겠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아, 이 사람 너무너무 물어보는 것도 많고 검사하는 것도 많아, 아파 죽겠는데 아, 이 사람 필요 없어, 이건 제대로 된 환자가 아니죠. 그냥 진통제 주사 한 방 딱 놓고 가버리는 의사, 그런 의사만 반긴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환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어리석은 의사, 위험한 의사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통증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정확히 그 위치를 알고 거기서 출발을 하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왜 좁은 문에 법잡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대충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한 샘머 선민이라는 이 자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닥쳐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아주 명쾌하게 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우리 영경 씨 한번 그리스도인 한번 정의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인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것.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우리 배성기 지사님,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너무 길어요.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는 자. 이건 너무 길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라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내 것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조짐이 조금 보인다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오늘 이 수시계로 일을 한번 쓰시더라도, 그런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행동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거를 고수하고 있나요?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게 내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내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깨닫고 또 확신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말하는 거 잘라서 미안한데 배성기 기사님이 했던 말씀이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육신에 속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이 아니면 전부,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어긋나면 전부 어긋나게 돼 있어요. 내 삶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를 뿐더러 잘 시인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내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건 나의 원래 삶이 이래. 그냥 원래 그랬던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기 싫어서 찾는 이가 대단히 적은 그런 길입니다. 우린 지금 분명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갑니다. 그 길 가고 있어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의지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와 더불어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여기까지요. 자, 17절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고국 땅, 다시 말해서 고국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한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그 가나안 아낙 자손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정복하게 땅을 분배하게 하고 거기에 안식을 취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출발이 다 완벽하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제공해 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거기서 잘 출발하면 됐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저 애굽, 저 마귀의 압제에 있었던 고통받던 실험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늘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잖아요. 그잖아요.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완전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가 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어떤 삶이었는지. 재료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똑바로 주지 않고 벽돌을 부으라고 해요. 그 양을 맞추지 못하면은 한없는 학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막 괴롭혔던 그 군대 고참들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되게 훨씬 더 셌던 거죠.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역으로 고생하면서 채찍질은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라도 있으면 살 건데 희망도 없던 상태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히브리 족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0딸들부터 해가지고 살았던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 앞에서 정말 파리 새끼도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 해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족 자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맏아들을 낳는 대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곡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 실세 역사예요.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생명의 씨앗도 그렇게 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되죠?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빠져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없었어요. 내가 그 땅을 저들에게 줄 것이고 저들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복지의 땅, 약속의 땅, 그들의 고국 땅, 가나안에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 복지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땅의 소망을 보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든 게 완벽하게 출발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불러서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출발하게 했잖아요. 마귀의 압제에서 끄잡아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잘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약속의 땅을 쟁취한 그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마귀의 앞에서 끄잡아내서 그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 땅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더럽혔다. 참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 땅을 더럽혔다. 어긋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걸 제공해 주셨는데 어긋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어긋날 이유도 없었는데 왜 어긋났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베푸신 일과 그 축복의 크기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 교회들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교회를 비롯한 우리 개인으로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행위로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복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면서 언제나 죄의 길을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의 특징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면 맘만 먹으면 100가지는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특징은 죄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고국 땅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그리고 그들에게 성취로서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끔찍한 죄악들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더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죄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요. 아담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잖아요. 망가졌잖아요.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버렸습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간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잘 출발하고 잘 여러분들이 제갈 때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들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그게 뭔지도 못 알아보고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펴봐야 된다.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고자 하는 것들이 내 본성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럽히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의 일부를 인간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만이 두 발로 걸으며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네 발로 걸으면서 하늘을 볼 수도 있죠. 위협게 했던 네 발로 다니다가 이제 독수리 같은 거 경기할 때 두 발로 딱 써가지고 하늘을 보죠. 이러면서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못해요. 이거 참 신기하죠. 왜 인간만이 두 발로 걸으면 자유롭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항상 올려다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어떤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흠이 없었고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흠이 없었고 병든 데나 아픈 데나 손상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표본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영혼이나 신체적으로나 완벽하게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여러분 신체적으로나.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데간데 없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요. 과연 지금 인간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배성기 사님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완벽한 작품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병들어 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정을 하기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마찬가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뭐다?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날마다 죽어가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완벽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것들을 다 더럽히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더럽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웃으시죠?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난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의 행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도 불쑥불쑥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까요? 죄는요,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요, 우상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백성들이, 이방 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불사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저 삶이야말로 평안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고 저 삶이야말로 누리는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도 잘도 사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저들은 나와 같이 근신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저들은 참으로 잘 사는구나. 나처럼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근사하게 사는구나. 믿지도 않는 저들이 훌륭한 삶을 사는구나. 저들이 섬기는 것을 나도 좀 섬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들이 얻고 누리는 것을 자기 자신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 왜?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보다 복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방 땅들의 우상을 쳐다보면서 저들은 즐겁게도 사는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죠.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될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굽히기 싫어해요. 자기가 만든 신을 예배하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과 생각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 머리와 돈과 지위와 신분과 부와 집과 차와 아비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을 예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 집에 있는 딸과 아들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고 자기의 처와 자식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고 자기가 갖는 재산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새기고 왜? 그런 것들이 있는 저들이 보니 그런 것들을 섬기는 저들을 보니 평안해 보이는 거니까요. 행복해 보이니까요. 나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좀 누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입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신의 세상의 안위를 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우상식 숭배의 이 본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의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도말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속된 말로 헛된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 근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다시 풀이해서 말하면 뭐예요? 이방 족속,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밥맛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고 돈 앞에서 더 쩔쩔매더라. 이게 이 세상의 시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말이 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야, 저것이 복음이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들 저 잘난 맛에 살더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같은 우상 숭배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웃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합니까? 얼마나 과시하고 무시합니까? 그게 그들만의 잘못입니까? 물론 그들 안에도 죄악된 삶을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현상이지만 우리의 잘못은 없나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점철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늘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비웃음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말씀 다 살펴볼 수 없어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존귀 여김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정한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이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36장 17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7절 후반부 나 보기에, 여기서부터 한번 읽을게요. 나 보기에, 그때부터 읽을게요. 1208페이지 계속해 36장 17절 후반부 같이 읽기 시작.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고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이 죄의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걸 같이 살펴봤고, 세 번째 죄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거예요. 뭐가? 죄가. 언제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거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시인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믿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참된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것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그런 설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7절 함께 보면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구약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신 분? 나는 구약 일독 안 해봤다. 일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든 뭐 하여튼 한 번은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한 번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한 번은 읽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독 해봤다. 일독 해보셨으면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 구절과 같은 비슷한 구절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월경 중에 여인이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 본 적 있죠? 나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아니 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이런 구절 본 적 있죠? 뭐 레위기에서도 봤고, 뭐 다른 뭐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서에도 3번이나 나오고, 레위기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주실 때도 이 월경에 관한 규례들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하면 경도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을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그죠? 왜 부정하다 할까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월경이 뭘 죄진 거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영경 씨 월경하면 죄 짓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 월경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하다 할까요? 그게 기분 나쁘 여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히 레위기 15장에 월경을 하는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월경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해서도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7일 동안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아름다운 출산과 그런 과정에서 그 생명의 신비, 생명이 탄생했는데 왜 그 상태를 갖다가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할까? 한번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까 혹시? 나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다 이걸 가지고 의문을 품은 적도 없다. 좀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의하면 좀 총체적으로 마지막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여인이 마지막으로 그 최종적으로 정결 의례를 치러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요, 정결 의례 의식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최종적으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서야 산모가 그때서야 최종적인 정결 의례를 의식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정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다?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 월경 중에 여인을 부정하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더럽고 하나님의 것을 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부정함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평소에 생각 안 해본 거니까 성경에는 있지만 생각을 안 해본 거니까 월경 왜 합니까? 세포가 죽어서. 그럼 월경을 안 하면은 사람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요 월경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은 월경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뭐하다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도 부정하고 그것도 80일 동안이나 뭐 남자 여자이 뭐 따로 구분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관련된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월경이에요. 월경이 없으면 임신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신과 출산과 아이를 자손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경할 때 여자분들이 뭐 남자분들은 경험을 해보든 안 해봤겠지만 편하고 아주 산뜻하고 좋아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번거롭고 뭐 그래요, 아프고 그래요. 어때요? 뭐 알아요? 아프죠? 힘들고 그렇죠? 그럼 출산할 때는 좀 어때요? 더 아프죠? 더 힘들고.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월경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출산과 관련된 이 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되었을까요? 따지고 들어가는 게 왜 부정하다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왜 힘들게 되었어요? 하와의 범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월경도 고통스러운 거고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네 자체가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증거에 원래는 임신하는 모든 과정이 전혀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이 월경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이게 뭐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출산할 때도 아플 이유가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그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고통을 얻게 됐어요? 뭐에 대한 결과로? 범죄함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범죄한 결과로 이런 형벌을 주신 거예요. 네가 3장 16절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은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월경도 사실 뭐에 대한 증거예요? 네가 부정하고 죄된 존재. 나는 그냥 여자들이 월경을 하고 안 하고 그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태생적으로 부정한 존재다. 인정하십니까?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선택하고 안 하고도 자체가 죄된 존재고 자체가 어떤 상태다? 부정한 존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월경하는 여인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출산 과정에서 꼭 이 월경이라는 것을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날 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에는 이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월경하는 여인과 같은 부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예수 믿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크게 불편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마냥 뭐 보시기에 내가 뭐 다 그냥 뭐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월경하는 여인과 같은 부정함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 같은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싹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은 부정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뭔가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지 예수 믿었다고 뭐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깨끗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고 심히 혐오스러운 것이고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쉽게 지나쳐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 난 자유로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지 뭡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학입니까? 얼마나 싸구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출발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가증스러운 부정 같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여전히 진노를 쏟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만 거기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도 되지 못하면서 이미 거기까지 그 선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예수 믿고 내가 자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두움은 완전한 정결함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라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때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서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 외에는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천년만년 장수를 누리고 건강에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100만 불, 1000만 불이 내 통장에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하얀 이빨이에요. 아주 깨끗한 이빨이 고춧가루 조그만 거 하나만 딱 껴도요, 그 이빨 전체가 더러워 보여요. 그렇죠?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죄된 본성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 것일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절대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늘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닿기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스도 잘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부정하고 더럽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에스겔서 다음 장면들을 계속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이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로 어떻게 되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정함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했나요? 이제 부정한 것을 봐도 예전만큼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느끼시지 않게 되신 건가요? 왜 그런가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거예요. 정반대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정함에 대한 진노를 완벽하게 쏟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가 그냥 이제 얘네들이 부정함을 그냥 봐줘야 되겠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진노를, 이 부정함에 대한 내 진노를 온전히 쏟겠다고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그 진노를 쏟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온전히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다 누구 피 덕분이, 쉽게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여전히 나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증스러운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분이고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인데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익히 잘하는 복음이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사함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철저히 내 위치를 돌아보고 내 존재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부정하고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쌀 한 톨도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관심도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뭐 마귀는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제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진노 외에는 그 여러분들의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다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현재 자신의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여유를 갖지 맙시다. 여유 있어서는 안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정합니다. 시급하게 이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날 무너뜨리고 해요. 근데 여유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결코 너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주고 보호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뜻한 음성 다 들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흔들고자 하는 우상들이 너무 득실득실 보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섬기는 신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보시고 얼마나 축복된 삶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만 믿으십시오. 아멘. 마침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분명히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이 아니잖아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아픔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보고 여러분들의 슬픔들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듭 말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사도의 그런 가르침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험한 세상, 이 광야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 잘 싸웠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보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